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변화됩시다. 네, 아멘. 오늘 불편함 속에서 자신을 깨뜨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신앙생활이 재미있으십니까? 네, 대답이 작으십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있으십니까? 네, 아멘. 네, 이렇게 이제 대답하면은 이제 딱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시죠? 네, 다른 식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돌아보고 요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은 나의 신앙생활은 표류하는 신앙생활일까? 아니면은 이렇게 항해하는 신앙생활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표류하고 있다 느낌이 드십니까? 항해하고 있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최 사장이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작가입니다. 지대넓야비라고 하는 발음도 어려워요. 지대넓야.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 책을 쓴 저자가 최 사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 베스트셀러들을 많이 이렇게 써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몇 년 전에 썼던 11계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서두를 보고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서두에 어떤 말이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귀가 있어서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표류하지 않고 항해하는 삶을 살기를. 당신이 표류하지 않고 항해하는 삶을 살기를. 이제 독자들이요. 인생의 바다 한 군데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표류의 삶을 살지 않고 나아가는 삶, 전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저자가 이렇게 서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네카라고 하는 고대의 로마 철학자의 글을 인용을 했는데요. 어떤 글인가 하면요.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밀려다니다가 빙빙 표류했다고 해서 그 선원을 긴 항해를 마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을 수면 위에 떠 있었을 뿐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저 사방에서 불어오는 폭풍우,
네, 그 비바람을 맞았다고 해서, 정통으로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항해를 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항해를 잘 마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요 말을 인용을 한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는데요. 이게 신앙 서적도 아닌데 굉장히 저의 신앙에 경종을 울리는 문구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교회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저의 신앙을 항해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들리더라고요. 이 문구를 보는데 정신 차려야겠다. 내가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구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 똑같은 도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오셨는데요. 표류하기 위해서 나와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항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항해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항해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이 최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요, 말을 이어갑니다. 어떻게 이어가냐? 이 문구를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이렇게 점점 가기 시작해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렇다면 그리고 자신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그 외부의 힘이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성장이라는 말로 항해의 말을 이렇게 바꾸었어요. 어떻게 하면 항해를 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표류하는 자신을 깨뜨린다. 여기서 성장이라는 단어하고요, 깨뜨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요 분은 분명히 신앙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성장이라는 단어와 깨뜨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죠. 엑기스, 신앙의 진리와 너무 가까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장이라는 단어 우리의 말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가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뜨리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거, 자기 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요 성장, 성화와 자기 부인,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들면서 이분은 집사님이다 라고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데 무신론자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랍다. 이렇게 무신론자인데도 굉장히 진리와 가까운 이야기를 말하고 있구나. 되게 놀랐어요. 더 놀랬던 것은 요 마지막에 있는 요 문장이었어요. 어떤 문장이냐? 그 외부의 힘이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오래된 지혜이다. 이 외부의 힘이 뭐냐면 불편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장하게 하는 것, 항해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나를 불편하게 하는데 그것이 나를 깨뜨리는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표류하지 않고 항해할 수 있다. 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원리가요, 우리의 신앙에 고스란히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깨지는 순간 항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항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편한 순간에서는요, 절대로 우리 가운데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편안한 가운데 성장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함이 있어야 우리는요,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야
성장하게 되고 항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불편한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불편함이라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뜨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셨죠. 나를 깨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우리는 불편한 삶으로 자꾸만 우리 주님께서 초청을 하세요. 그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뭘까요? 요거를 인지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표류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지하고 우리 자신을 깨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아가는 신앙, 항해하는 신앙으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요, 기대감이 넘치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표류하지 않고 항해하는, 정말 한 걸음씩 우리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세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환상 중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편한 부르심,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하는 부르심이면은 정말 좋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요, 어떤 부르심이냐? 불편한 자리로 초대하는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뭡니까? 사울에게 찾아가라, 요거예요. 사울을 찾아가라. 그 지령이 그리스도인들, 그 식구들을 처절하게 잡아서 죽였던 그 장본인이었던 사울을 찾아가라, 직가라는 동네로 가라, 요 지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한 명령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가늠이 되십니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정이에요, 괴롭히는 이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있는데 여러분도 괴롭히고요, 굉장히 이렇게 시달리게 해요. 또 우리 동료들, 함께 있는 동료들도 괴롭혀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놀러 갈 계획들을 다 이렇게 짜놨는데 그날 밤 잠이 들었어요.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가정입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괴롭히는 상사와 공휴일 날 그것도 나가서 이렇게 밥을 먹고 와라, 요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잠에서 딱 깨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휴, 다행이다, 꿈이었네 하고 넘어가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아마도 반응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불편한 일이죠. 그런데 불편하고 말면 참 다행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겪고 있는 이 불편함이, 이 아나니아가 겪고 있는 이 불편함은요, 요 그냥 싫고 많은 불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불편함이냐? 여러분, 이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이 있죠. 굶주린 사자들이 원형 경기장에 있는데 아나니아 보고 그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말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한테 가라고 하는 거는 너 가서 죽어라고 말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를 끼쳤다 하더니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신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아요.
하나님, 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 이 사람은 저기서도 그랬고요. 여기서도 그랬고요. 공식적으로 권한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죠. 사실 안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라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 말을 지금 아나니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대답을 하십니다. 15절과 16절에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불편해하는 아나니아를 거듭 초청하세요. 계속 불편한 자리로 초청을 하시는 거죠. 네,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지 내가 그에게 보이겠노라.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나니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굉장히 불편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프로 불편러라고 하죠. 네, 불편함이 많아요. 요거를 보면서 참 아나니아가 불편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축구 경기가 다 끝난 축구 경기, 우리가 승리한 축구 경기를 보는 재방송으로 보는 것 같이 이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래도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지만 아나니아 입장에서 요것을 보면은 사실 순종하고 바로 아멘으로 나가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굳이 이렇게 이제 격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쓰셔야 됩니까? 좀 순한 맛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반응을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 들어서 좀 순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반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아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말하겠노라. 저는 이게 여러분 위로가 별로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 여러분, 이 사울에게 요 고난 많이 받을 거라는 것을 알려준다 한들 죽었던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들이 살아서 되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데 그에게 고난받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불편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성경에서 아나니아가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설명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충분히 납득되지 않았는데, 충분히 불편했을 텐데 떠나요. 요즘처럼 SNS처럼 이 통신망이 발달된 것도 아니었고요. 기사가 떠서 사울 회심하다 이렇게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동영상이 있어서 막 울고불고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나아갔던 거예요. 그냥 떠나갔습니다. 완전히 그 불편함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깨뜨렸던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이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불편한 자리로 초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를 자꾸만
불편한 자리로 거듭거듭 초청을 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꼭 해봐야 돼요. 비단 이것이 아나니아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자꾸 불편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고난받는 자리로 초대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자꾸만 불편한 자리에 몰아넣으실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표류하는 자가 아니라 항해하는 자, 그 항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해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항해자가 되어서요, 그 기쁨을 맛보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자꾸만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함 가운데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불편함 가운데 우리 자신을 깨뜨리지 못하면은 어떤 사람처럼 나오게 되는 걸까요? 바로 헤롯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을 책망합니다. 어떤 일로 책망하죠?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로 이 망신을 줍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말에 헤롯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망신을 당했으면서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편했지만 그게 옳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요, 불편하기는 했는데 자기를 깨뜨리는 자리까지 헤롯이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끊임없이 이 불편함 가운데 자기를 깨뜨리는 자리로 초청을 하셨는데 자기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을 기회가 주어지니까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소반에 담아서 주는 거죠. 자기가 깨진 것이 아니라 불편한 대상을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볼 때 헤롯이 승리한 것 같고 헤롯이 이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성경 이 마가복음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헤롯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처럼 많은 기적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는 모습을 보고요,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헤롯과 반대로 이 불편함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반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처럼 잘 반응했던 사람 누굽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9장의 말씀을 봤는데 한 장 이렇게 넘어가면요, 또 한 명의 이 불편함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깨뜨렸던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네, 고넬료 사건 가운데 주인공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요, 자기 자신을 깨뜨려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요바에 있을 때에 한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 어떤 동물이 있습니까? 부정한 동물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을 잡아서 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저는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먹지 않겠습니다. 먹으라. 먹지 않겠습니다. 먹으라.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였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 유대 전통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죠.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을 봅시다. 17절로 들어가면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이렇게 깨뜨려진 아나니아가 상식적으로 받기 어려운 사울,
이성적으로 받기 어려운 사람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뜻하게 맞이하여서 형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적대감을요 깨뜨리고요. 코드가 다른 것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불편함을 깨뜨린 아나니아처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 사실 뭐만 하면 불편하잖아요. 나랑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불편하고, 나랑 코드가 맞지 않아서 불편하고, 취향이 맞지 않아서 불편하고, 내 의견에 자꾸만 반대해가지고 불편하고, 네, 그렇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고, 사사건건 이렇게 제 말을 쳐내는지 모르겠다,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불편하죠. 그때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아나니아가요 100%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요 이해가 되어야 그제야 비로소 움직입니다. 이성적으로 뭔가 맞아야, 합리적이어야 그제야 행동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원리에 있어서는요 거꾸로예요. 안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선행이고 그 다음에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행되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만 조금 뒤로 물러나서요, 아나니아도 물론 불편함 가운데 이렇게 초대가 되었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편한 자리로 아나니아를 초대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요, 하나님도 참 불편하게 일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울의 눈 뜨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일까요? 왜 굳이 불편하고 싫다고 하는 아나니아를 거듭 설득하고 계속해서 어르고 달래서 왜 아나니아를 자꾸만 보내셔야만 했었던 걸까요? 분명히 능력이 있으시고 말씀만 하시면은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불편하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가는 방식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이 불편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으셔서 단번에 말씀하여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요, 우리와 그렇게 했을 때 인격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요, 당신의 자녀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당신을 닮아가도록,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그 안에서 항해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함 가운데로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지체와 신방을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고민을 얘기했어요. 한 지체와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는 건데요, 뭐 말만 하면은 인정을 해주지 않고 반대하고 굉장히 언어도 세게 말하고 속상하게 말하는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몇 번을 울었대요. 그런데 좀 놀라웠던 것은요, 좀 감동됐던 것은 그 지체가 그렇게 대하는데도 똑같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체에게 이제 공감을 해줬죠. 참 그런 게 힘든 것 같다. 나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참 이렇게 보복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야기를 했더니 한 이 그림을 핸드폰으로 저에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무슨 그림이었냐면요. 이 손 모양과 이 조각을 하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그 아래 문구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어떤 문구였냐면 나를 오늘도 깎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문구가 있었어요. 글귀가. 이 지체를 보는데요. 이 힘든 가운데서, 이 불편함 가운데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것이 진짜 항해하는 삶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먼저 깎여져야 할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편함 가운데 처했을 때요. 사실 우리들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네, 남을요 이렇게 깨뜨리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떻게 하면 한 방 먹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훨씬 더 빨리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반대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불편함 속에서 자신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내가 깨졌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깨졌을 때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깨집니다. 누가 깨졌을까요? 사울이요. 사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네,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다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나는 깨어졌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세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깨지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자신의 것을 주장하였던 베드로가 모든 전통을 깨뜨리는 일들이 발생해요. 바나바가 자신이 깨어져요. 그 일들이 사도행전 속에서 계속해서 깨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깨어짐의 역사로 가득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초대 교회와 같은 우리 내수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